오늘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의 그 말씀은 이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고 나누는 그런 반론의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무지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3장에서 31장까지의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그 말씀,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고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 9장 1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였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한 고난이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악한 말이 아닐 수 없죠. 이 말 이면에는 빌닷은 지금 고난당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있으니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을 수 있으냐. 나도 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욥의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그가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가까이 계신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가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욥의 어두운 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100마리를 가두어 놨지만 그 우리를 뛰쳐나가서 도망간 양의 이야기죠. 목자를 떠나 도망간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목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빼앗을 수도 있고 막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실 때 누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냐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마음대로 안 내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마음대로 변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무지한 말에서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의 오해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욥의 그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욥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욥의 어두운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합니다. 라힘이란 말은 여성의 자궁을 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궁에서 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소리칠 때에 그 음성 듣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옳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